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6된 해 병잔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요한이 기록한 세 번째 표적으로 벳세다 연못에 있는 30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게 됩니다. 배경이 되는 곳은 예루살렘 성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전에 이르는 북쪽에 위치한 양문으로 양의 문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 양문의 중요함은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성별하여 양문을 세운 후에 이어서 성벽을 건축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벳세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제일 처음 들어가는 자가 병이 무엇이든지 낫는다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벳세다 연못 이 5 행각 주변에는 많은 환자들로 넘쳐났습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집의 백과 은혜에 해당되는 자비에 해당되는 헤세드로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즉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문은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양이 들어오는 문으로 그 자체가 은혜의 문입니다. 은혜의 문과 은혜의 집이 있는 이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넘쳐나는 명인,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많은 자로 가득한 것입니다. 은혜와는 상관없는 세상 풍속 가운데도 가장 불쌍하고 하늘로부터도 저주를 받는다 하는 병명으로 손가락질 받는 자들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연보물이 동하게만 하기를 기다리는 자신의 병이 낫기를 오랫동안 탄식 속에서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가야지만 낫는다는 것으로 늘 물을 주시하며 그러나 물이 움직이는 상황에 있어서 전혀 자기 몸을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누군가가 그걸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상 소망이 없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 이 은혜의 집, 은혜의 문 옆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 병이 가장 오래된 38년에 대한 병자를 찾아간 예수님이 그 자에게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병자는 네 제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말도 못하고 또 그가 누군지도 모르니 그저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 섞인 말로 내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지금 이러하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그가 무엇에 늘 마음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는 병이 너무 오래된 상태라 그런지 나를 도와줄 가족이나 또 주변의 친지나 친구들마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오래된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의 병을 고쳐줄 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의 생각은 온통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또 그 못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이 병을 낫기만을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나 실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어. 그저 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내가 나를 그 연못에 좀 빨리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조력자가 되지 않을까? 보조조장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칼뱅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년 된 병자의 생각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 참으로 유사하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자신의 생각대로 제안해 버렸으며 자신이 확신하는 바 이상의 것을 결코 기대하지 않으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올라오시는 또 저와 성도님들 모두 이렇게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는 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래된 문제나 또 내지는 또 기도 제목들 중에서나 또 여러 가지 이 현상 속에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제안하거나 또 판단하여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염려나 이러한 것으로 내버려 두고 있는지 또 그렇게 또 우리가 이미 접어놓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을 놓고 저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도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는 이 환자처럼 이러한 오래된 상황에서 늘 살아가는 예수님이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진정 나에게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늘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여기에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앞장에서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치유 사건과도 같이 본장에서도 예수님이 삶의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헬라어 본문에 보면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에게이로 이 단수 명령어로 쓴 건데 번역을 하면 일어나라 뒤에 이렇게 호칭을 쓴 것입니다. 38년이나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늘 기어다니거나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환자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장시간 앉아 있다 일어나려면 이렇게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요즘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다 일어나면 그냥 아이고 소리가 자주 나옵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명령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물리적인 저의 육신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38년 병자는 어떠하겠습니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헬라어 본문에 실제 쓰여지고 있는 이 말, 또 말의 어떤 문법적인 것들을 보면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의 문구들입니다. 이처럼 내 자리를 들라 하는 말도 이 들다라고 하는 이 헬라 아론 또 아이로의 부정 과거 명령어로 쓴 것은 단번에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어떠한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냥 단번에 이렇게 들듯이 하는 그러한 명령어이고 또 걸어가라 하는 이 말도 능동태를 써서 우리가 늘 이렇게 잘 그냥 걷는 것에 대해서 걸어가 빨리 가 이런 말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러한 늘 일상적인 그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사람에게 우리 애들한테 빨리 와 어서 가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사실은 얘기하고 그리고 걸어 한번 이렇게 일어나 한번 일어나 보세요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일어나 걸어가 이러한 이야기로 하는 것입니다.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병자가 갖고 있던 그런 병증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모르고 그걸 배려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떠한 환자들에게 한번 조심히 일어나 보세요 이러한 내용을 예수님이 모르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 권위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명령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단번에 즉각적으로 은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이곳 말씀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8절 9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 정말 아멘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완벽하고 극단적인 은혜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것을 극단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곳에는 말만 은혜의 문이고 말만 은혜의 연못인 상태에 평생 아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하고는 사실 거리가 먼 자들로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 나를 한 번에 물속에 넣어주는 것을 기다렸던 자들로 또 실제 늘 경쟁 가운데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만 그곳 가운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늘 마음을 도사리며 우리 움직임을 기다리며 자기가 성취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택함을 받은 그 병자가 단번에 나음을 얻은 것은 진정 은혜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학생들 앞에서 인사말을 하고 헤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얘들아, 은혜가 뭔지 아니? 갑자기 그 중학생 아이들은 뜬금없이 얘기하는 그 교사 선생님의 이야기 속에서 그게 뭔 말이래? 이렇게 반응하였을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뒤이어서 어떻게 했냐면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중에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이들 표정이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여전히 뭔 말이래? 이러한 표정이었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받을 수 없는 중에 받은 은혜가 있으세요? 저는 정말 받을 수 없는 중에 받은 은혜가 있고요. 받을 수밖에 없는 중에 받은 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 받을 수밖에 없는 중에 받은 은혜도 어떻게 보면 정말 값비싼 은혜이지만 받을 수 없다. 난 도저히 이걸 받을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아 하는 이 은혜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은혜로 아마 저처럼 평생 그렇게 기억에 나서 그 고별적인 자리에 아이들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누구라도 무슨 말이래? 이렇게 표정을 지었지 모르지만 마음속에서 그 말이 생각나서 언젠가 이런 게 은혜겠구나.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겠구나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38년 된 자는 정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그 강권적으로 구하지도 못했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에 답변조차 엉뚱한 답변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냥 강권하여 그 자의 명령하고 그 자는 그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나오는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병나은 자가 그것을 보고 그건 누구나가 다 아는 그 병명을 가지고 살았던 자기 때문에 보면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너보고 이걸 들고 가란 자가 누구냐 취조하면서 찾기에 이릅니다. 그것을 축하하기는커녕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기는커녕 함께 기뻐하는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보여주는 이 뒤에 성경 말씀들을 보면 실제 오늘 이것을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정말 은혜를 받은 자를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 반대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거나 그에게 있어서의 일어난 일들을 찾아내서 정말 그 자가 누구인지 그 자를 발굴하여 그 자를 대적하고 배척하고 또 핍박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본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의 이 세 번째 표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그 안식일법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문제를 삼는 그러한 유대인들과 또 실제 정말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극단적인 이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상호 이렇게 바로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가 병담을 고쳤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다 가서 축하한다고 그냥 말로 표현도 못하고 아마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같이 부둥켜 안고 손을 잡고 서로 그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리가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총 한 70번 정도의 이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모든 표현이 율법적이고 또 어떠한 그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자기의 기득권 세력, 자기의 것들을 놓지 못하고 그것을 늘 정죄하고 대치되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이야기할 때 쓰여지는 용어로 유대인이란 말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유대인 하면 사실은 반감을 갖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그러한 표현들이 사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자라면서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북한 괴뢰 도당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자라면서 이 북한은 우리에게 대적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요즘은 그러한 말을 쓰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경계를 놓지 않고 늘 기도의 제목으로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참이나 요즘은 참 조용하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할 것은 오늘도 이 세 번째 표적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은혜 아니면 이 모습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병자를 고쳐 주었지만 실제 이 유대인들은 이 가운데 예수님의 행적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알면서 예수님을 극기하는 죽이고자까지 모의를 했다는 내용으로 이에 뒤에 본문 말씀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는 이러한 메시아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정말 그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정말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예수님의 사람 그러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과 같이 그러한 성품이 되어지지 않기를 또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든 정말 그것을 알고 그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그가 주시는 구원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모든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나의 기쁨과 함께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함께 기뻐하고 다 그렇게 살아갈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이 병자는 그런 중에 택함을 받아 평생 늘 그 마음 가운데 원망을 쌓고 살았지만 그 예수님이 그 신적인 능력을 갖고 구원함을 얻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 이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말씀을 맺으면서 저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겠는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알아볼 수 있을까? 늘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간구하며 어떠한 것으로 나의 주어지는 그러한 행위적인 것이나 또 나의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러한 조력자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며 그의 능력보다는 그 본질적인 그 의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구하며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감격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또 실제 그것으로 간구를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 말씀이 주는 이 말씀 가운데 이 표적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보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문자적으로 성경 말씀에서 내용이 나와 있는 것 다 이해되어지고 다 우리에게 접수되어지지만 막상 우리의 삶이 그에 해당되는 정말로 중요한 그때에 우리가 그것을 놓고 감사하며 알아보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늘
영적으로 깨이기를 원하고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며 나오는 자들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한국과 한국 교회와 또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놓여져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세상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또 그것을 놓고 바라보고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이렇게 일하는 그러한 본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진정 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정말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매일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표적 가운데 저희들은 어떠한 입장에 서 있는지 다시금 깊이 묵상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아버지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진정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오늘 또 기도하고 또 내려갈 것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표적 가운데 보인 이 38년 된 환자처럼 저희들 마음 가운데 진정 접어놓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 하나님의 그러한 어떠한 능력을 우리는 제한하고 이렇게 한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함께 이 교회를 위하여 또 한국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가 진정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진정 믿음은 동사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차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며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행하며 섬기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오늘도 저희가 진정 기도하는 것이 이 코로나가 세상 가운데 또 특히 한국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렇게 창궐하며 또 방역 지침이 격상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큰 피해를 보고 있거나 내 생활에 문제가 없는지는 모르지만 나의 이웃들 또 이것으로 인해서 생업이 또 가게가 기업이 어려워진 자들을 생각하며 내 이웃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